평안히 계시죠? 네, 11월 13일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다윗이 외쳤던 그 고백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고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역경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여전히 저희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시간과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을 갖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마음에 담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과 빛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근거로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주의 보좌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찬송할까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로 돌아왔어요. 저희들이 여호수아서를 며칠 전부터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2장이 본문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5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의 6번째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5권이 모세의 저작으로 알려져서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 그렇게 부르고 고세에 있는 주제와 조금 다른 주제로 시작되는 말씀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을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의 삶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는 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종류의 사건, 다른 리더십 그런 것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책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이 점령해야 될 성은 여리고라는 성이에요. 한마디로 표시해 보면 잘 정비된 도시국가입니다. 종종 나라가 있기는 했어도요. 이집트와 같은 곳은 나라였죠. 그런데 그밖에 많은 곳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요즘의 개념으로 도시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울지 몰라도 당시에 어떻던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가 준비되어진 곳, 도시라고 우리가 칭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일련의 한 가지의 유니크한 정치적인 모습이 지워지는 곳, 그것을 우리는 도시국가 이렇게 부르죠. 상당히 오랜 시간 이것이 계속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부터 이게 기원전 1400년 어간의 일이니까요. 한 3500년 전의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도시국가들이 스파르타라든지 아니면 무슨 아테네라든지 하는 도시국가의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도시가 국가 형태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도시이고 잘 준비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접근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1년에 적지 않은 무리들이 한 200만 명 혹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아마도 방향이 우리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알고 있다고 하면 방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방비를 하고 있는 성, 그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바꿔 말해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말해보면 처음 점령해야 되는 성부터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거죠. 일단은 크고 그리고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정치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올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성, 무기도 있고 군인도 있고 정보의 전달 체계도 그리고 지휘의 계통도 자기들보다는 훨씬 더 확고하게 주어진 나라. 자, 그 성, 그 나라를 점령하고 넘어가야 해요. 어려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확실한 미래를 알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죠. 맨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기도 했었고요. 자, 지금 다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여리고성은 과연 어떤 성일까? 그 성의 정탐꾼, 이번에는 12명이 아니라 2명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 숨어 들어가야 하니까 12명이라는 숫자는 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탁월하고 갔다 와서 하는 말에 신빙성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했겠죠.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자,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정보를 얻어야 하니까 정보가 주로 잘 교류되는 곳, 또 왁작지껄한 술집 같은 곳 아니었을까요? 오늘 기생 라합의 집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것은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주점 같은 그런 형태의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주점을 운영하는 라합을 성경은 기생 라합 그렇게 아마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돼요. 자, 여리고의 촘촘한 정보망에 단박에 걸리고 맙니다. 조금 더 정보를 수집할 기회도 없이요. 득달같이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라합에게 너희 집에 이상한 사람들 왔지? 내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일단은 숨겨서 위기를 모면합니다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것 같죠? 계속해서 그 집을 수색하겠다고 하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 창에다가 줄을 내려서 비상 탈출을 시켜줍니다.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마웠을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인데, 그것도 적국의 사람인데 자기들이 이렇게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했을 겁니다. 내 너희를 살려주겠다.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하게 되면 너희 가족을 보호하겠다라는 약조를 하죠. 그리고 그 집이 정탐꾼들이 이제 자기네 백성과 함께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올 때 어떤 집인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창틀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조금 후의 이야기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됐고요. 여리고성은 산사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난 유일한 가정, 바로 이 라합의 가정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졌고요. 라합은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제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어요. 자, 정탐꾼들의 역할이라는 게 뭘까요? 들어가서 정탐하는 것이죠. 근데 정탐을 하고 온 이야기가 별로 없잖아요. 뭐 군인이 몇 명입니다. 성에 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성이 얼마나 두껍습니다. 우리를 잘 방비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저 뭉뚱그려서 한마디, 그 성의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전부예요. 그걸 정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까요? 어쩌면 이 정탐꾼들이 가서 해야 하는 일은 그게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자, 그 성에 들어가서 라합을 만나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살려줄 약속을 하고 그런 얘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어쩌면 이 이야기가 정탐꾼들이 그 성을 정탐하게 된 것의 주제가 아니었을까요? 라합의 살아남. 자, 라합을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셨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정탐꾼들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리는 없어 보여요. 자, 우연히 라합의 집에 들어갔고요. 우연히 라합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에 라합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건 뭐 그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구해내십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 대단히 감격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살려줄 사람 라합을 찾아내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다. 이렇게 읽어도 이 말씀은 틀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사건들을 더 잘 설명하는 이야기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세상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믿음 좋은 아내를,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대단히 큰 사건과 어려움이 있어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여봐 가서 교회가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던 분들도 그렇게 믿으면 생활을 시작한 분도 계시죠. 한국에서는 하나님 잘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것 잘 몰랐는데 미국에 이민을 오게 돼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오셨으니까 저희 교회 근처에 사시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이 되셨겠죠. 전부 다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살 수도 있고 달라스에서 살 수 있는데 난 우연히 샌프란시스코에 살게 됐어요. 나는 이런 남자도 만날 수 있었고 저런 여자도 만날 수 있었는데 이 여자를 아내로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만났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라합과 정탐꾼들에게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라합의 술집 하나만 여리고에 있었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집에 갔고요. 라합 말고도 다른 접대부들을 만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라합을 만나게 됐고 라합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일견 우연처럼 보여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가정을 구해내시죠. 그리고 그 라합이라는 가정이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는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중에는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같은 사람이죠. 기생으로 출발했던 자신의 삶을 다윗의 왕가에 다윗의 할머니의 이름에 올리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족보에도 빠지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넣을 수 있었던 사람. 그렇게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 기적들은 일견 우연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내신다 나는 생각합니다. 우연처럼 보여지는 만남, 우연처럼 보여지는 사건, 그 사건들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그런 섭리 속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요.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면 두 가지 감정이 우리 마음에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 감사하죠. 아, 하나님 그렇게 나를 지키셨구나.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셨구나. 예, 맞아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느끼지 않나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되시지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한 해를 살았다고 하면, 아니 지나간 인생 전체를 살아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 감정은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감정이란 뭘까요? 여러분, 불확실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참 두렵지 않아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규모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는 것이나 아니면 가나안 땅, 여리고성 이런 것들의 경험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우리에게도 내일은, 다음 달은, 내년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도움이 되셨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믿어지면 그러면 어떤가요? 그럼 자신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삶에 대해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또 어떻게 보면 기대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두 가지 마음을 마음에 담아보면 어떨까요?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생 라합과 같은 천박한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건들을 동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도 그러실 것이다. 그래 오셨듯이 다시 그러실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자신 있게 용감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오늘 참 어려운 일들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숙제를 안고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힘겨운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어려워서 정말 뜨기 싫은 눈을 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하루를 지나기가 얼마나 버겁고 어려울까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이란 두려움의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은 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한 가정, 라합의 가정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 라합을 그리 구원하셨듯이 나도 구원하셨죠. 라합을 그렇게 도와주셨듯이 불같은 전쟁 속에서도 그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내셨던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은 그런 도우심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보지 않았던 시간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 주옵소서. 도움이 되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 삶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이루어내도록, 막 두려워져서 저희들이 죄악에 우리의 눈을 주지 않도록, 마음이 분주해져서 우선순위를 바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에 엎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한날을, 어쩌면 한참 시간을 지난 후에 오늘 이 날을 회고하고 추억할 때 마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도우실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